4월 8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노동 강도를 높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바로는 산파들을 통해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은밀히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공개적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즉시 죽이거나 마을 단위로 아이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었을 텐데 왜 굳이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라고 했을까요? 애굽에는 크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근원에 해당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 크눔이 토사와 진흙으로 아이들의 몸을 창조한다고 믿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아기를 주는 어머니 신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바로 크눔이라고 하는 신의 도움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런 상황에서 한 레위인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을 석 달간 숨깁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이 누구인지 알지만 아직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고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일의 진행 상황을 아기의 누이에게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이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다음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있던 히브리 사내 아기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라면 왕궁에서 깨끗한 물로 목욕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려 했을까요? 공주는 왜 노예 신분의 아기, 그것도 아버지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아기를 왜 아들로 삼았을까요?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제의적 의미의 목욕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어머니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대 상자가 보였고 그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6절을 보니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주 입장에서 이 아기는 신이 주신 선물이었기에 히브리 노예의 아기였을지라도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지켜보던 아기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유모의 젖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인데 아기의 누이는 아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즉 공주를 위해서 아기에게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이 역시 갈대 상자 속 아기는 공주를 위한 신의 선물이란 의미입니다. 9절을 보면 공주도 아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하여 아기를 유모에게 데려가 젖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을 통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공주는 아기의 누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기의 누이는 아기 어머니를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공주는 아기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기면서 양육비까지 주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고 그들을 영원히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서 죽였습니다. 바로의 계획은 성공한 듯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맡기고 왕실의 돈으로 모세를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나일강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게 한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기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른 채 그에게 물에서 건져냄이란 뜻을 지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의 박해 속에 나일강에 버려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통해 아기를 다시 나일강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아기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실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아기를 지도자 삼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모세의 어머니 입장에서
이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아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가에 둡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는 아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살리시고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구원의 방주 삼아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악인의 계획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사람의 뜻과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흔하디 흔한 갈대로 아기를 위한 상자를 만들었듯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 때, 바로 그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계획을 깨뜨리고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랍고 신비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